안녕하십니까. 세계평화 이불선 총연합 회장 석일증입니다. 말씀 봉독으로 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잉태됩니다. 파괴와 건설, 부패와 소생은 한 점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동정하고 후원해주는 이면에는 하늘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적인 의미에서 지상을 대한 섭리적인 운세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요 재림지신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집 10권 1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으로 제7회를 맞는 구국구군 발표대회는 한국의 고유사상을 체계화하고 현대화하여 미래를 조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애국종교이며 후천 개벽 시대를 일깨운 민족종교인 천도교 본당에서 대회를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부득이 비대면 대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 많은 도인들이 계시를 받고 영감을 얻었으며 많은 무교인 역학인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차원 높은 예언을 함으로써 나라의 운세를 일으키고 바로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세계를 휩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고 생업을 파괴했으며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코비드-19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면에는 세균전의 번지를 호도하려는 하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조작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억에 가까운 인명을 죽인 스페인 독감이 1세기가 지난 후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발생 원인이 의심스럽고 은폐 시도로 전 세계에 확산된 고의성이 확실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비드-19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전환되어 사물의 핵심 파악과 사태 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열되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사상문화전과 세균전은 영적으로 보면 선천시대 중국의 천사장 문명권으로부터 후천개벽 시대 대한민국 중심의 하나님 문명권으로의 전환을 막으려는 흑암의 세력의 최후의 발악이며 이를 분쇄하면 사탄의 마지막 저항은 끝나게 됩니다. 1960년 경자년에 메시아의 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찾아온 천우는 60년간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이루게 하는 세계사적 기적을 이루었고 메시아의 섭리적 경륜은 소련의 평화 해치를 이루어 세계인을 핵전쟁의 파멸에서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세를 활용하여 하나님 문명권을 확립하고 미래 문명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의 차원 높은 문명 세계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물질적 추구에 탐닉하여 도덕적 정신적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정신적 사대주의와 사탄 사상을 가진 우리들과 조직과 정치 권력에 지배하고 조직적이고 위선적인 공세에 무릎을 꿇고 노예 상태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인 미래의 문명의 비전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왜 하늘이 이러한 제목을 이때 주셨는가 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 권력이 뒤바뀌는 총체적 전환기요 혁명기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성경의 말씀같이 새로운 정신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과 정치 권력이 필요한 총체적 혁명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자신의 속해 있는 정치 권력이 주창하고 있는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퇴폐한 프리섹스의 부패가 권력을 인질 삼아 자유세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으며 공산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련의 평화적 해체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력보다는 문화공산주의를 내세워 경제는 일부 자유경제를 택해 싸고 풍부한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지적 자산을 훔쳐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해외 교포사회를 스파이망으로 활용하여 문화괴화와 권력기관을 부패 오염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미국의 부패 권력과 중국 정보기관 합작의 11.3 IT 부정선거이며 이에 성공으로 미국의 권력마저 중국 공산당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세계의 악의 세력은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하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이 IT와 AI를 활용하여 세계를 파멸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세균전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살상하고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가가 여실히 실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과 참 부모님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서 미래 문명의 비전을 세계에 제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역사 안에 숨어있는 섭리사를 정립하고 원리와 통일사상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민족사의 면면이 이어온 순결하고 품격 있는 하나님 문화를 발전시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통일 한국 주체 사상을 정립하여 문명사의 전환점에 서서 갈피를 못 잡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때입니다. 천손민족의 자각과 미래 문명을 이끌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20세기의 망령인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을 확실히 소멸시키고 이 사악한 권력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는 20억 인류를 해방시켜 같이 손잡고 미래 문명을 건설할 때입니다. 사상적, 정신적 사례주의에 중독되어 고유 저생사상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쇠퇴와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고 강건한 기풍을 진작하여 절대성 문화를 정착시켜 하나님 문명을 개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의 학위에 따라 세계 공산주의의 슈퍼 변종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하나님 문명인 동해 문명권을 성립시키느냐, 아니면 20세기의 망령인 문화 공산주의의 권력에 굴복하여 전쟁과 학살의 암흑시대로 후퇴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21세기 하나님 문명의 주체요 개척자요 인도자로서 인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이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면 20세기 망령인 문화공산주의 권력의 마수에 굴복하여 노예 생활을 택하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여 미래 문명의 복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그 길잡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미래 문명의 창설자로 신인 합일 지상 천국을 이루는 주체 세력이 되어 인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미래 문명의 중심 역할을 우리 한민족이 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미래 문명의 비전을 확실히 움켜잡고 인류의 정신을 좀 먹고 있는 문화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하늘을 대적하는 사상을 완전히 소멸시켜 차원 높은 하나님 문명을 건설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기라성 같은 도인들과 정식인계의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미래 문명의 비전을 들으며 우리의 갈 바를 확실히 깨우쳐 미래 문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한민족의 잠재력을 결집, 응축, 폭발시켜 새 시대를 창조합시다. 감사합니다. 서기 2021년 신축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석 회장님, 그 외에 시청하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가정의 화평하기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축년은 천간으로 한우를 뜻하는데 천간은 금이요 지지에는 토가 되는데 추운 겨울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초년과 말년 후기까지 올해 신축년에는 많은 변화와 무궁무진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을 역학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가 2000년 2월 달부터 시작하여 지금 2001년이 3월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지고 올 음력 10월 달 정도 돼야만 아마 70% 정도 백신을 맞고 완치되는 거로 역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력으로는 11월까지는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 것으로 역학적으로 나와 있으니 이것을 참고 견디는 국민이 성공할 것이고, 또한 서민층과 가장 경제에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3, 4월이 문제입니다. 3, 4월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한 각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떨어지는 부동산 문제, LH 사건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하여 국가가 혼란스럽게 여당 야당이 서로 틈과 틈을 이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단결하고, 여러분들이 단결하면 3, 4월이 지나면 5월, 6월부터 안정이 되면서 조금씩 경제가 완화되고, 특히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보다 더한 상업자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9월, 10월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대한민국은 예전과 같이 코로나도 이제 사그러지고 해외여행, 특히 가장 어렵던 문화계, 여행계, 호텔업, 유흥업 모든 것이 발전하여 그것이 살아나야만 중소기업 일어나고, 또한 대기업이 일어나서 경제가 발전되고 서서히 좋아지고, 이제 머지않아 올해는 대통령 후보자가 7, 8월 달에 과연 어느 분이 된다는 것을 거의 윤곽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여당에서 가장 가까운 대통령 후보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 외에 새로운 또 당이 생겨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새롭게 당과 당끼리 싸우는 대통령 후보자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앞으로 올해의 운은 지나간 작년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는 2월달서부터 12월, 올까지 12월까지의 그러한 나쁜 재난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희망 있는 시대로 시작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믿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 스님입니다. 정안을 갖춘 지도자가 출연하여 대한민국을 만방에 빛낼 운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변화와 상생이라는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역의 원리이면서 불교의 삼법인 사상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항상 변화와 희생과 상생입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우주 자연의 이법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과 사바세계는 항상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계고라고 이제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재행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삼라만상은 변화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과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지향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은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면서 인간의 편리성과 안락만을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기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식물을 배려하는 동체 대비의 자비와 지혜를 갖는 삶을 영위하려는 정신자세를 갖고 있다면 코비드19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세상과 인간은 고통과 변화의 연속이라는 불안정한 삶 속에 있지만 열반이라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 해탈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류 평화를 위한 공동체적, 운명 공통체적 보편적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눈을 가진 정신적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이 지나면 마이뜨레야 부처가 나타나서 96억의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라고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주셨다는 말씀이 미륵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애언 기록이며 우리는 마이뜨레야의 출현을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어디선가 이미 마이뜨레야가 와서 세상에 밝은 빛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바로 이러한 삼천대천세계를 탐험하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우주 문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의 정신 문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쏟아져 나올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한류라는 정신문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는 바른 눈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비드19 극복에 다 함께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빛낼 눈밝은 지도자의 출현을 염원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사회운동 현장에서 42년 차, 그리고 전국 도인청년합회 회장으로 33년 차 되는 거산 김정식이라 하며, 저는 평소 우리 도반을 향해서 퍼부어대는 말 중에 한 뼘도 안 되는 혓바닥 운전으로 혹세무민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의의 가치적인 삶을 얼마나 살아봤냐며 힐난의 비판을 일관해왔던 제가, 그것도 도인청년합회 회장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보니 저도 별 수 없는 세속인의 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나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이 세상적으로 알게 모르게 일관된 도행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 자신이 행하여 왔던 말을 그 내용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에서의 도. 우리는 유형과 무형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시간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세월 따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나, 이는 실로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데,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있어 왔으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예언 중에는 주역과 동양 철학에 근거한 나름의 음영 방법과 기타 영성적 지혜의 사고하는 기준에 따라 혹은 신유함을 얻은 자가 말과 그런 내용 가운데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 왔던 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 있어 왔던 많은 예언가들은 즉설법이 아닌 은유법으로 천비임을 빌미로 하여 당대가 아닌 후대에 가서 그 해석이 가능하도록 역사, 즉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심어놓은 예언들이며, 당대에서는 자칫 횡설수설 방설적으로 흘러보내는 말들도 없지는 않으나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 도인 것입니다. 2. 불확실성에 대한 민족의 사명. 1.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한민족 문화, 말이 글로 통하고 그 글이 수로 통하여 문화를 형성해온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은 문화 속에는 말이라고 하는 언어 문화가 있고 글이라고 하는 문자 문화가 있으며 헤아림이라고 하는 수리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 언어 문화, 글, 문자 문화, 수리 문화, 이것이 3대 삼합이 하나로 서로 교통하는 문화로 살아온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 중에 알 수 없었던 문화에서 이제는 알 수 있는 문화로 전환점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또한 저희고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을 한번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다 통하는 말이고 우리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가 되는 말들이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수가 많이 있죠. 야,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건 내가 알 수 있어. 이런 말이 우리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뜻이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은 그 긍정적인 말이 되고 하나는 부정적인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과 글과 수가 다 들어있는 내용의 말이고 우리 문자고 우리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된 핵심은 말에다 글에다 수를 부여해서 발음이라는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의 뜻과 글의 뜻을 수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 사실적 이치에 접근하는 연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말만이 전 세계 어느 문자, 어느 말 문화보다도
표현되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말은. 그래서 그 우리 말에다가 기억할 적에 이를 부여하고 니은할 때 이를 부여하고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글자의 용어를 우리 사전화해서 들춰보면 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 문화를 이끌고 가야 할 시대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축년 올해입니다. 금년은 물이 많고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극히 재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좌충우돌하고 혼돈을 거듭하다가 성난 민심과 사회단체 등의 개입으로 서서히 자정자숙하여 정치판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외유 내강형의 지도자가 출연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가면서 나라를 일신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내재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점점 멀어져가고 종파 간의 파벌 문제는 끝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무조건적인 맹종으로 기인된 크나큰 사건이 발생할 것이며 교내의 불륜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사찰과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문화는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를 선도해 갈 것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또는 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윤리와 도덕을 되살리고 역사를 되살리는 교육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회는 마약 사용자가 창궐해지고 남사 자살자가 증가하게 되고 여자는 임신을 거부하고 마약 사용 의존도가 남자 위에 서게 됩니다. 경제는 잠깐 어려워지다가 되살아납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코로나 백신 또한 그 외 대처물이 출현하여 코로나의 병급 시대를 수습하게 됩니다. 에너지 분야가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 제1의 수고는 통일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라 갑진년 단기 4357년 서기는 2024년 용해의 용티리만한 민족의 이상을 보라. 만세 만세 만만세 얼마나 기다렸던 내 나라 조국 통일인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유학 박사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시대의 미래 문명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러 경제적 면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인류 문명의 지금의 위기가 종전에 없었던 미중유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 위기를 잘 이제 극복해야 앞으로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요즘 문명의 위기라는 걸 제가 이제 크게 볼 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문제는 첫째로 인간과 환경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너무 자연 환경을 이용의 측면에서 개발하고 너무 심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자연이 황폐화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이 인간과 자연 이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후기 산업 시대,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윤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를 또 재구성해야 되죠.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예의 범절이나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종래의 종교나 철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래의 인류의 여러 종교들이 서로 종교의 장벽을 헐고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종교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새로운 스승, 말하자면 인류를 지도할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제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요즘 우리 삶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게 주로 이제 물질 반응,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근데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용의 측면에서 활발히 이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한다. 과학기술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기계와 더불어 인간이 살 것 같은데 앞으로 기계와 인간의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서로 다른가를 알고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삶을 영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래 문명을 예측해 보건데 과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에는 4대 성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흔히 기독교 예수님, 불교 부처님, 그리고 공자님, 우리 동양의 공자님, 소크라테스라는 이제 철학자 성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래의 성인들의 말씀이 대단히 훌륭하고 좋지만은 지금 시대와 어느 정도 알맞을 수 있는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종래의 성경을 새롭게 잘 해석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전을 다시 만들든지 이래서 인류의 그 삶의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 지구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미래에는 어떤 특정의 한 사람이 뭐 나타나서 예를 들면 메시아나 부처님이 나타나서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보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런 성인들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서도 인간 각자가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메시아, 각자 보살 시대로 들어가야 인류가 이제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이 보다 더 착실하게 공부도 하고 인류의 삶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대안도 마련하고 또 서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인류라는 게 약속을 하고 합의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대혁신 같은 게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한민족은 본래 원류를 따지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의 경전에 이제 천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천부경에 이제 많은 인류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에 알맞게 재해석하고 또 새로 구성하고 해서 현대에 사는 사람이 쉽게 알아들 수 있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동이족의 조상들이 만든 천부경이 많은 미래의 답을 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래의 고등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천부경의 각 지역적 하나의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등 종교가 통합이 되면 앞으로 천부경 시대가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 자신감과 어떤 활기 같은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나가리라고 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가 좀 우리를 어렵게 하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각자가 내가 보살이 되어야 된다, 내가 메셔야 된다, 되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미래에 임해야 새로운 미래가,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켈세이시 제2지구 위원장 되는 이종택 목사입니다. 이같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민족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우리에게 당면된 오늘의 현실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와 아울러 우리들의 자세가 진정한 신통일 한국과 신평화 세계를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약 1만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국, 배달, 조선, 이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오면서 고려 조선, 오늘날 대한민국과 조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이 처해 있는 지금의 양분된 모든 사상 문제, 신앙 문제, 종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새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안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200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지만 오늘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 모든 종교, 유불선 삼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민족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혁신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상호 논의되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갈까 하는 것을 상호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 말하는 안에서는 여러 면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말하지만 긍극적인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을 허락하셨던 하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면과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물점이나 옥황상제 각기 하나님을 들어 여러 가지 명칭은 달리하지만 이 자체를 유불선 삼도로 볼 때 이 자체가 긍극적으로 한민족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경천애인이화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 안에 모든 면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불교의 자비라든지 유교의 인덕이라든지 기독교의 사랑이라든지 모든 성현들이 말씀하신 진정한 아름다운 세계, 멋스러운 세계, 이상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룩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한민족 안에서 유불선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졌던 유불선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신통일 한국을 이루면서 이 자체가 진정한 참빛으로 참다운 환발그로 아름다운 각자의 신격과 인격을 겸비한 아름다운 사상이 우리 안에서 도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된 부부와 참된 자녀와 참된 부모와 참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들이 서로 연합해서 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이루며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모든 성현들이 바라고 원했던 아름다운 세계가 오늘날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가치관이요 새로운 비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에서 신통일 한국, 신세계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